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 아멘. 가늠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요한복음 8장에 나와 있는데, 성경의 복음이 무엇이냐? 복음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세상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복음이 무엇이냐? 하나님께 주시는 기쁜 소식이 과연 무엇이냐? 그리고 복된 소식이 무엇이냐? 그것을 알려면 특별히 요한복음 8장의 가늠한 여자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느 날 주님께서 이 성전으로 오셨는데, 그래서 그 사람들을 가르쳤는데, 가르치고 있을 때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간음 중에 현장에서 여자를 잡아왔습니다. 왜 남자는 안 잡아오고 여자만 잡아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간음 중에 잡힌 여자를 현장에서 잡아서 끌고 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가운데 그 여자를 세워놓고 이야기합니다.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리고 묻습니다. 성경에는 이 간음한 여자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 율법은, 모세를 통하여 주신 율법은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현장에서 잡힌 간음한 여자든 남자든 돌로 쳐서 죽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 이 여자는 반드시 죽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현장에서 이 간음하다가 잡힌 여자가 잡혔는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수님께서 임의대로 풀어줘라, 살려줘라, 용서해줘라, 절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죽여라 그랬거든요. 아니,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간음하다 잡힌 현장에 잡힌 여자를 잡아서 돌로 쳐 죽여라 그랬는데, 예수님은 아니다, 하나님이 잘못 이야기했다, 아니면 하나님 말씀은 어겨도 좋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실제로 이 여자는 죽어야 합니다. 이 여자는 죽어야 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잡아와서 이제는 이 여자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묻습니다. 우리 주님은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찾아 구원하려 합니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러면 주님께서는 나는 죄인들의 친구다라고 말씀하시고 죄인들의 친구가 되신 주님, 귀신 들린 사람들을 자유케 하시는 주님, 잊혀진 사람들을 찾아내시는 주님,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지은 사람들을 용서하시는 주님, 그 주님을 이 사람들은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익히 알았습니다. 이 사람들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자신들을 볼 때에는 예수님의 용서를 받을 만한 죄인들이 자기는 아닙니다. 자기는 괜찮은 사람들이고 자기는 깨끗한 사람들이고 자신들은 자수성가했고 큰 잘못이 없고 사회에서 존경받고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하나님의 말씀 율법에 의해서도 큰 흠을 찾아낼 수 없는 사람들이 자기들입니다. 그러니 자기를 같이 안 사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다 죄인들이다, 다 악한 사람들이다 정죄를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서스럼 없이 현장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범죄한 사람들을 돌을 들어서 쳐 죽이기를 이들은 절대 꺼려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 주님께 어떻게 당신 같으면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모세 율법에는 쳐 죽여라 했는데 당신은 어떻게 하려합니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에 주님은 사실은 해라, 돌로 쳐 죽여라, 아니면 죽이지 말아라, 어떤 식의 대답도 주님은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돌로 쳐 죽여라 그러면 사실은 주님께서 지금까지 죄인들을 구하러 오신 모든 것에 대하여 스스로 부인하는 것이 될 것이고, 모세 율법대로 돌로 쳐 죽여라 그러면 그런 일이 벌어지고, 죽이지 말아라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정면으로 대적하는 자가 되고 막, 그러니 사실은 죽여라, 죽이지 말아라, 어떠한 식이든지 간에 우리 주님은 함정에 빠질 수밖에 없고 또한 문제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초조하고 암담한 상황에서, 그리고 성경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계시니 많은 사람들이 증인이 되어 있습니다. 이걸 찾아봐서 얼마든지 예수님을 죽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심지어 돌로 쳐 죽일 수도 있는
현장에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코너에 몰아넣고 묻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 주님께서는 아무 말씀도 안 하십니다. 우리 주님의 마음 가운데는 평강이 있었고 여유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줄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하신 일은 땅에 앉아서 바닥에 글을 쓰고 있었습니다. 뭘 썼는지는 모르는데 한참 쓰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 이 사람들이 스스로 자기들이 예수님 함정에 몰아넣으려 하는데 예수님은 아무 반응도 하지 않으니 이들이 마음이 다급하고 급해서 예수님께 자꾸 종용이 묻습니다. 아니 도대체 어떻게 해야지? 당신이 rabbi면, 당신이 선생이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하소서. 죽여야 됩니까? 죽이지 말아야 됩니까? 돌로 쳐 죽이니까 죽이지 말리까? 그리고 돌을 손에 하나씩 잡고 있는 겁니다. 현장에서 본 증인들은 먼저 증인들의 돌로 그 범죄한 사람을 돌을 먼저 쳐야 돼. 자기들이 돌을 들고 그 여자 머리를 쳐서 머리를 흘리게 하고 죽게 만들어야 합니다. 증인들이 먼저 돌로 치면 주변 사람들이 같이 돌을 들어서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들어서 사람을 쳐서 그 자리에서 죽입니다. 그렇게 왔는데 돌을 다 쥐고 있고 사람들은 성난 군중은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군중들을 선동하고 흥분해 있습니다. 예수님은 조용하고 기다립니다. 이 흥분을 가라앉히는 시간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보면 저희가 묻기를 마치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가라사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죄가 없는 사람, 이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건 모세율법도 어긴 것이 없고 주님의 가르침도 어긴 것이 없습니다. 사실은 모든 사람이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죄의 짐을 짊어지고 간다면 하나님 앞에서 살아남을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도 살아남을 사람도 없고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의 죄를 내가 다 짊어진다면 아무도 구원받을 사람도 없고 아무도 하나님의 용서받을 사람도 없고 아무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사람도 없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죄 없는 자가 돌로 쳐 이 여자를 죽여라 말씀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서 땅에 글을 쓰고 계십니다. 아마도 우리 주님께서 글을 쓰시면서 했던 것은 아버지 하나님과 기도 중이셨던 모양이에요. 그건 10중 8구 정확한 사실이다 저는 봅니다. 주님과 함께 아버지 하나님과 기도하고 계셨어요. 교제하고 계셨어요. 그 전날에도 말씀을 가르치신 다음에 감람산으로 가셨다가 오셨어요. 감람산에서 뭐 하셨느냐? 감람산은 주님의 기도의 동산입니다. 주님이 기도하신 곳이 감람산입니다. 예루살렘에 가셨다가 가까운 감람산에 가셔서 거기서 기도하시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고 성전에 들어가시고 가르치시고 다시 감람산에 기도하러 가시고 그런데 성경에서는 습관을 갖자 감람산에 기도하러 가셨다 이런 말씀이 적혀져 있어요. 주님은 기도하시고 글을 쓰시면서도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89절에 보면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어른은 나이 든 사람들이고 젊은 청년까지 하나씩 그러니까 순서가 어른부터 이야기해요. 청년까지. 아마 어른들은 50살, 60살, 70살 된 사람들은 인생 살아온 연수가 많기 때문에 죄도 훨씬 많을 거 아니에요. 문제도 많고 죄도 많고 어리석음도 많고 연약함도 많고 그걸 적나라하게 본 거예요. 젊은 사람의 혈기도 있고 자신감도 있고 살아와서 실패도 별로 안 했고 그러니 젊은 사람들은 나는 깨끗하다. 그리고 돌멩이를 계속 끝까지 잡고 있었고 나이 든 사람들부터 돌멩이를 내려놓기 시작합니다. 주님의 말씀은 심령을 울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내가 죄 없는 사람을 돌로 쳐서 죽일 권한이 사실 우리 주님께는 있습니다. 주님께는 죄 없으신 분이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아들 하나님이셔서 돌로 쳐 죽일 권한이 내가 있습니다. 내가 돌을 들어서 너희를 친다면 내 돌 앞에서 너희들이 아무도 살아남을 수 없을 것이다. 사실은 그런 말씀이 돌을 든 사람들의 심령 속에 울려오는 것. 나이 든 사람부터. 사실은 저 여자만 돌로 맞아 죽을 사람이 아니라 나도 돌에 맞아 죽을 사람이다. 그건 압니다. 죄가 밝게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지 나도 똑같은 죄인이고 악한 사람이라는 걸 주님 앞에 발견합니다. 의로우신 주님 앞에 있으니 자기들이 드러나는 거죠. 어둠은 빛 앞에 있을 때 어둠이 드러납니다. 아무리 캄캄할 때 어떤 사람이 때가 구정물이 칙칙 흐르고 때가 가득히 몸에 끼었다 해도 캄캄할 때는 더럽지 않습니다. 더러운 걸 모릅니다. 얼굴에 온통 시검장이라 묻혀도 캄캄할 때는 모릅니다. 옷에가 흙먼지가 묻어 있어도
똥이 묻어 있어도 캄캄할 때는 냄새는 날지 몰라도 똥 묻은 지는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러니 옛날에 원효대사 같은 사람은 너무나 목이 말라서 물을 찾다가 해골바가지에 물이 있었는데 캄캄하니 한밤중이니 마시고 시원하다, 너무나 달콤하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밝은데 보니 해골바가지에 있었던 물이에요. 그래서 오바이트하고 넘기고 그냥 놀랬다고 그러죠. 그러면서 소위 깨달음을 얻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건 다 제껴두고 캄캄하니 해골바지에 물이 있는지 바가지에 물이 있는지 어떻게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도 캄캄한 데 살아오니 자기들은 깨끗한 것처럼 보이죠, 소위. 그런데 빛 대신 주님과 함께 만나니, 빛으로 오신 주님과 만나니 자기들의 죄가 투명하게 백일하게 보이는 것 느껴지니 늙은이부터 시작해서 나이 든 사람부터 시작해서 돌멩이를 다 내려놓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더 자신감이 왕성하니 아마 뒤에 내려놓았던 모양입니다. 젊은 사람들도 빛 대신 주님과 만나니 인생은 20년, 18년, 23년, 25년 주님과 만나니 그 안에 있는 죄가 드러나면서 돌을 내려놓고 떠납니다. 우리 주님은 아마 노심초사하지 않으셨어요. 야, 누가 남아있느냐, 내 이야기 듣고도 누가 돌로 제자를 쳐버리면 큰일인데, 그리고 계시진 않았습니다. 우리 주님 안에는 평강이 있었어요. 주님 안에는 그 정말 급박한 상황, 군중들이 쳐다보고 있고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선동하고 돌을 들고 있고 사람이 죽느냐 사느냐, 또한 주님의 사역이 거기서 주님의 말씀에 부정당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급박한 상황에서도 주님은 누가 돌을 놓고 가는지 안 가는지 하나님 아버지께 맡기고 하나님과 교제하는데 열심히셨습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일어나서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눈치를 실실 보면서 글을 쓰면서 누가 돌 내려놓나, 그리고 주님이 쳐다보고 있지 않았다는 이야기. 몰입하고 계셨어요. 아버지 하나님과 몰입하고 글을 쓰면서 하나님 아버지와 깊은 교제 가운데 들어갔어요. 그러다가 이제 교제 가운데 하다가 내가 이제 주님과 만나니 아버지 하나님과 기도하다가 딱 끝내고 이제는 내가 이 여자하고 신경 써야 돼. 무슨 일이지, 어떻게 이 경과가 돌아가지? 그리고 고개를 들고 보니 사람이 없어요. 누구밖에 없습니까? 가능한 그 여자밖에는 없습니다. 그 여자밖에는 없습니다. 그 여자에게 묻습니다.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여자가 주여 없나이다 대답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정죄하지 않는다, 용서해준다는 이야기. 사실은 주님은 용서해준다는 이야기를 하면 안 됩니다. 주님은 나는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그리고 이 가늠한 여자는 하나님 말씀대로 가늠한 여자는 율법에 의해서 돌을 쳐 죽여야 된다고 그랬고, 에스겔 선지자도 말하기를 죄지은 그 영혼이 죽으리라 말씀했고, 또한 로마서에도 죄의 싹은 사망이다. 죄 지으면 죽어야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 주님도 네 죽어야 된다. 그리고 누구보다 앞장서서 돌로 쳐서 주님도 죽여야 합니다. 그런데 왜 주님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렇게 할 권한이 주님께 과연 있느냐 하는 것, 주님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하는 것, 오직 한 분, 주님만 가능합니다. 주님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아버지 하나님은 사랑이 너무 많고, 아니면 사랑이 너무 없고, 사랑이 아무리 많은 아버지 하나님보다 우리 주님이 사랑이 더 많아가지고 아버지 하나님도 사랑이 많으셔도 용서 못하시고 죽여야 되는데, 우리 주님은 사랑이 더 많으셔서 주님이 용서해 주셨다. 아니요, 그건 용서받을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왜 주님은 용서가 가능했느냐? 주님이 메시아로서, 우리의 구원자로서 지금 주님이 우리의 죄의 짐을 짊어지고 걸어가는 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십자가로 가는 과정, 여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여자의 죄의 짐을 주님이 짊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이 여자 대신 주님은 십자가로 죽으러 가고 있는 여정이기 때문에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주님이 아니라 에스겔 선지자가 나타나도,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 요셉이 나타나도, 사무엘이 나타나도, 다니엘이 나타나도, 느헤미야, 에스라라는 거룩한 하나님의 종들이 나타나도 이 여자는 돌로 쳐 죽여야 합니다. 우리 주님이 이 여자의 죄짐을 지금 짊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로 가는 중이기 때문에 그게 복음입니다. 우리는 마땅히 죄 가운데 죽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죽지 않는 이유는 주님께서 내 죄짐을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복음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는 것. 그러니 이 가늠한 여인을 돌로 쳐 죽여야 되는 사건 속에서 우리 복음이 무엇인지, 주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 여자를 살리기 위해서 주님이 이 여자의 죄의 짐을 짊어지지 않으면 말씀대로 죄의 싹은 사망이다. 죄에 대한 대가는 죽을 수밖에 없다. 라는 것이 진리가 되는 것. 그러나 우리 주님이 이 여자의 죄의 짐을 끌어안고 십자가로 걸어가고 있고, 그리고 곧 이 여자 때문에 곧 내 죄의 짐을 끌어안고 십자가로 가셨고, 내 죄 때문에, 이 여자의 죄 때문에, 또한 때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약한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의 죄 때문에 이 약한 사람들 가운데 일부는 하나님께 나중에 돌아오고, 이 사람들의 죄의 짐을 다 끌어안고 주님은 십자가로 가는 어린 양이 되어서 가는 여정이고, 그리고 죽으셨기 때문에, 주님은 죽이실 거기 때문에 이 여자의 입장에서는 그러니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는 것. 왜냐하면 주님이 친히 여자 대신 정죄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죄는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나도 너를 심판하지 않는다. 대신 내가 너 대신 심판을 받겠다는 것이 안에 들어가 있는 것. 그 복음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자유함을 누립니다. 그 복음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용서를 누립니다. 그 복음을 의지하는 사람들, 내 죄의 짐을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달리신 그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기꺼이 기쁨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전에 그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에 지은 죄는 쉽게 용서받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다음에 지은 죄는 쉽게 용서받지 않는다는 거짓말이에요. 명백한 거짓말. 성경 로마서 5장 10절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성경이 명백히 거짓말이라고 그래요. 참 그게 성경을 잘 모르는 어리석은 소치여서 답답한 분들이 많았는데, 로마서 5장 10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0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좀 말씀이 해석하기 어렵죠. 근데 이 말씀이 그 뜻이에요.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우리 주님께서 나를 위해 죽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가 화목하게 하나님의 자식이 되었는데, 하나님의 자식이 되었을 때는 얼마나 더 큰 은혜를 누리고 살 수 있겠느냐 그러는 겁니다. 요즘에 새롭게 이 유진 피터슨 목사님의 메시지 성경이 신약만 번역되어 나왔는데 그 부분을 읽어보면 이 부분이 참 잘 번역되어 있는 것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도, 우리가 이방인이었을 때에도, 내가 악한 자일 때에도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주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다음에는 그의 사랑이 얼마나 크겠으며, 그의 은혜가 얼마나 크겠으며, 그의 도우심과 축복이 얼마나 크겠느냐. 자녀 아니었을 때에도 그랬는데 자녀일 때는 얼마나 크겠느냐. 그것이 로마서 5장 10절 11절 말씀의 뜻입니다. 그것을 좀 알 수 있는 것은 로마서 8장 32절에가 나오는데요. 로마서 8장 32절에는 그럽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아들도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다른 것들을 왜 은사, 선물로 안 주시겠느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 저는 아까 그 로마서 5장 말씀에 보면 그 관주가 있어요. 성경을 연구할 때 되면 과거에는 관주 성경이 있었어요. 성경을 다른 절로 연구하는 관주 성경에 보면 얼마 전에 그 로마서 5장 그 9절, 5장 그 10절의 9절의 관주가, 제 성경 관주에는 로마서 8장 32절 이 구절을 보면 이 뜻을 정확히 알 수 있다고 관주가 돼 있어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을 때에도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 죄인을 위하여 주님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하나님의 자녀일 때는 그 사랑하심이 얼마나 크겠느냐 하는 것이 하나님의 전체적인 말씀이고 로마서의 말씀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우리 주님이 내가 죄인 되고 내가 이방인 되고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고 내가 온통 내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과 나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고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고 경배하지도 않고 내 욕심대로 내 죄대로 살아가는 나를 위해서도 주님께서 죽으시고 내 죄의 짐을 십자가에 이 가늠한 여자처럼 주님의 이 죄의 짐을 가늠한 여인의 죄를 짊어지고 걸어갔기 때문에
가늠한 여자는 죽어야 합니다. 죄 지은 그 영혼이 죽으리라. 죄를 지은 그 영혼이 죽으리라 하는 것이 에스겔 선지자의 선포고, 에스겔 선지자의 선포는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죄 지은 그 영혼이 자기 죄 때문에 죽으리라. 아버지가 죄 지었으면 아버지가 죽고, 자식이 죄 지었으면 자식이 죽고, 손주가 죄 지었으면 손주가 죽고,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주님은 나는 너를 심판하지 않는다.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죽어야 되는데 너는 가라. 너는 용서받아서 가라. 그리고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너는 가라. 그 안에 숨겨져 있는 것은 대신 너가 죽어야 돼. 내가 죽겠다. 너의 죄는 심판 반드시 받아야 되는, 그게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 두 가지가 이루어진 자리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이 안 죽고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손가락으로 너 구원받아, 너 구원받아, 너 573번, 김머식이 구원받아. 하나님이 그렇게 구원하실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게 구원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는 대가가 치러지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죄 지은 거에 대해서 심판 안 받으면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마음대로 너 구원받아. 그렇게 쉽게 구원을 줄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안 죽으시면, 예수님이 내 죄를 짊어지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으로 인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나라에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시는 것.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신 대로 이 여자는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심판하지 아니하노니 가라. 그래놓고 사실은 그 내면에서는 주님께서는 너가 죽어야 될 죄의 짐을 지고 내가 곧 죽겠다. 내가 곧 너 때문에 내가 곧 죽겠다는 겁니다. 이 가늠한 여자가 그것까지 알아먹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여자는 죽을 사람이 산자가 되어져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살 분이 죽으러 갔습니다. 우리에게 복음이 복음되는 것, 가장 우리의 기쁜 소식이 되는 것은 내 죄들이 주님의 십자가에서 처리되었다는 것. 또한 우리의 죄를 끌어안고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가면 처리된다는 것. 용서함을 받는다는 것. 그러니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축복은 주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더 많이 누릴 수 있다는 것. 하나님과 화평을 누렸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기꺼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삶 속에 기도가 적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고 살아가는 것은 그건 누구를 탓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축복들을 못 받고, 기도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보호를 못 받고, 기도하지 않아서 마귀가 내 삶 속을 무너뜨리고 역사하는 것은 하나님을 전혀 원망할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구하지 아니하면 얻지 못한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공의입니다.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아니고 법이 없는 하나님이고, 하나님 맘대로면 야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너희가 맘대로 살아도 내 자식들이니까 다 축복해주마, 다 좋아하지마, 다 도울받지마, 다 용서해주마. 무조건적인 법이 없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런 것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 공의와 사랑이 같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공의와 사랑.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공평하신 뭡니까? 내가 내 자식께서 다 해주고 싶은데 기도해야지 해줄 수밖에 없고, 내게 구하여야지 내가 해주고, 마귀에 대해서도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야, 마귀가 너희들에게 찾아오면 내가 다 쫓아내주마. 마귀들이 너희를 괴롭히고 간병을 괴롭히고 가족을 괴롭히고 자식을 괴롭히고 정서를 괴롭히고 돈 문제를 괴롭히면 내가 알아서 다 해주마. 발 뻗고 자라. 아니요. 마귀는 우리가 대적해야,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싸워야. 그런데 마귀가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쫓겨난다고 이야기했지 자동적으로 없어지마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병이 들자마자 하나님의 즉각적인 치료를 해주마. 아니요. 너희가 병든 사람에게 내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손을 얹어서 고쳐라. 내 이름으로 병 낫기를 기도해라. 그러면 내가 고쳐주겠다. 그리고 그 기도도 믿음의 기도를 해야 한다. 믿음의 기도 없이는 내가 응답하지 않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명백하게 말씀해 놓으신 것. 이것은 사랑의 말씀이지 경고의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의 죄를 다 온통 짊어지고 십자가의 길을 골고 다의 언덕길을 걸어가신 그분께서 왜 우리에게 또한 그렇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가 그 아들과 함께 너희에게 모든 것을 은사로 선물로 주지 않겠느냐 말씀하신 그분께서 왜 우리에게 안 주시려 하겠습니까? 주려고 하시는 겁니다. 은혜를 주시려고 하시는 겁니다. 복음을 누리게 하시려고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과의 더 깊은 평강을, 화평을 우리가 누려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가서 우리 주님의 길 대신 주님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가서 더 큰 은혜를 누려야 합니다. 용서받은 죄인으로 내가 지금도 비록 죄를 짓고 살아가고 내 연약함 가운데서 또 다시 근심하고 염려하지만 그러고 내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내가 어리석기 때문에 내가 언제든지 내 주님을 붙잡고 있고 내 주님의 손을 붙잡고 있어야 하는 것이고 그런 한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원한 하나님의 길로 누가요? 우리 주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것. 여러분의 믿음이나 제 믿음을, 주님을 믿는, 예수를 믿는 믿음을 내가 여러분이 지키려고 발버둥치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닙니다. 믿음을 주님께서 지켜주시는 것. 내 주님께서 내가 주님을 내가 신실하지 않고 연약하여서 이리 넘어졌다 저리 넘어졌다 하지만 신실하신 주님께서 자신의 신실함을 인하여 내 믿음을 지켜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믿고 따르니 내가 엎치라 지치라 감정도 칠랑이 팔랑이 흔들리지만 주님께서 내 믿음과 내 신앙을 지켜주셔서 주님께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축복된 길로 하나님의 은혜의 삶을 자녀로서 살게 우리를 축복하여 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뇨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은사로 선물로 주시기를 기뻐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님으로 인하여 더 큰 평강과 화평을 아버지 하나님과 더불어 누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복음이 무엇인지 내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신 주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더 많이 깨닫고 알게 하셔서 주님이 주신 복음, 주님의 복음을 인하여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안식과 쉼이 있으며 은혜가 있으며 즐거움이 있으며 평강이 있으며 사랑이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 가운데 드리는 기도들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분임을 믿는 확신과 믿음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작정하고 기도하는 제목 기도하시고 각자 개인 기도 좀